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은 제발 종교의 틀을 깨라, 대부흥이 오고 있다. 변승호 목사님 쓰신 책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부흥을 원하면 종교적인 틀을 깨고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한다. 무엇이 새 일인가?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먼저 무엇이 옛적 일입니까? 옛적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옛적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극적이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오게 될 새 일은 그보다 훨씬 위대한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가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것이 새 일인데 이 예언은 선지자들의 많은 예언들이 그렇듯이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일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선지자들의 이중적인 예언들이 항상 그렇듯이 그보다 더 미래에 나타날 영적인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 단순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장차 세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사실을 가리킨다라고 썼습니다. 그의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여기서 단순히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폭발적인 부어주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가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는 말에 잘 드러납니다. 선지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실 물과 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 물과 강의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물과 강은 성령으로 나는 것,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해석은 이 예언의 맥과 그 흐름이 일치합니다. 선지자가 말한 옛적 일은 애굽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일의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런 자유보다 100배나 더 가치가 있는 참 자유, 즉 우리 영혼의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새 일은 마지막 때 물 붓듯이 부어주실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말한 대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새 일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일은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일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됩니다. 새 일은 위로부터 그 시대에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일입니다. 세일은 곧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수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2000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다. 그런데 동일한 성령님이 다시 부어주는 것을 어떻게 세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지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것은 분명히 세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은 세술이 아니라 묵은 포도주입니다. 빌헤몬 박사가 잘 간파한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한 계시와 동일한 능력의 기름 부음을 매 시대마다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태어난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까지 마치 신차가 나오듯이 업그레이드된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새1 즉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부어주시는 새술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성경적이지만 교회가 소화하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들과 새로운 기적과 현상들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순절 이후 매 시대마다 부어지고 있지만 새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보십시오. 새 일은 성령이 부어주시되 사막에 강을 내는 것입니다. 본래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샘물도 아니고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즉 상상을 뛰어넘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의미합니다. 대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도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때에는 일상적인 혹은 기대에 못 미치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기대 이상의 그리고 꿈에도 생각지 못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약속한 새 일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계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일, 즉 옛적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새 일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도 새 일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손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처럼 성령님이 곧 하나님의 능하신 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새 일이 일어납니까? 옛적일 때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을 통해 바로의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새일도 해방의 역사입니다. 새일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모세가 행한 10가지 재앙에 의해 자유케 되었듯 집단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일종의 해방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와 같은 해방에 있어서 표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10가지 재앙에 의해 이스라엘이 자유케 된 것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둘째로 이보다 더 깊은 해방이 일어날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육체의 현저한 일들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시기에는 성령을 통해 육체의 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성품인 다음 9가지 성품으로 사람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새술이 부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면 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게 됩니다. 또 하나 이것은 참으로 흥분되고 우리의 기대심을 자극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시기에는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전의 일의 그림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옛적일 때 주님은 전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그렇고 홍해를 가른 것이 그렇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 것, 옷과 발이 헤어지지 않은 것 등 여러 가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또 다시 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기적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금리나 키가 자라거나 살이 빠지고 수술 자국이 사라지는 것 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과거에 전혀 듣지 못했고 심지어 상상조차 못했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기적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기적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수용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 옛적일 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십계명을 위시해서 성막과 제사에 대한 새로운 계시들을 내리셨습니다. 동일한 현상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표준과 미래 교회의 청사진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새로운 계시들을 교회에 부으실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과 비교할 수 없이 깊어질 것인데 그 이유는 교회가 그만큼 자랐고 영광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새로운 계시는 성경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전에 교회에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교리와는 달리 단순히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경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비성경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초성경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초성경적인 진리들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나 들을 귀 있는 자, 즉 겸손하고 공정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것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들을 통해 그들은 자랄 것이며 무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이 시간도 강야 혹은 사막과 같이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영혼들을 위해 새해를 위한 세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이러한 세수를 거절하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들어 흡족히 마시고 또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기갈이 해갈되고 자유와 만족과 유쾌함을 얻을 수 있고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임할 새로운 새술, 새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 술인 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의 모든 육체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의 꿈을 꾸는 남정과 여정이 예언하고 사역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세 시대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날은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지는 대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부흥의 역사에 우리가 부흥의 불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술, 새 성령,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혼을 추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신 학께서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